예,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청년의 시절에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병마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더라도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그물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리들은 또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젊은 시절에 또한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공감 속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주어진 나날 가운데서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실 것이고, 천차만별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 무서운 호랑이 이빨 가운데서도 이빨에 먹혀가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우리 선배들의 응원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에 깃전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그러한 응원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어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교를 맺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질이 또 너무 차분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많이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를 배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나라를 종먹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나라의 반역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반역자들이 지금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나안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구약의 첫 번째 반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지파 속에 있는 레이지파,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 아들을 두는데 게르손과 고합과 브람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레이지파 후손들입니다. 그 레이지파 후손들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에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 형제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이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 레이지파의 후손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고라와의 관계는 우리가 따지면은 삼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에 이렇게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최초의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 왜 그러면은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지파의 고핫의 자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삼총격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냐, 반역을 했냐면, 배신했냐면 그 이유는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사장에 대한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아론이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삼촌이 되겠죠. 아론은 삼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 야훼가 뭐라고 그럽니까? 각자의 향료를 들고 오라고 그럽니다. 각자의 향료를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모세도 향료를 들고 오고요. 또 고라라는 사람도 적합발되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가 되겠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향료를 가지고 야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향료에다가 불을 지프게 합니다. 그런데 불을 지프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고라하고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12지파에서 상당히 많은 지파라고 또 그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한 패가 되는 그런 무리를 이루는 그런 지파가 됐죠. 그래서 260명의, 그렇죠. 250명이죠. 250명. 그 반역자. 그러니까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250명이 야훼 앞에서 그 향료의 불을 지피다가 결국은 그 불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반역자와 그 250명이 산채로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을 불태워 죽였는데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오늘 시편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84편은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후손들이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전을 보호할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상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이 야훼에 의해서 이제 지옥불로 떨어졌지만,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주어진 자기 내 지파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은 항상 자기 조상들이 반역을 했고 또 야훼에 의해서 벌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인들의 마음과 아픈 가슴으로 아픈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고라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조상인 고라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을 당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 일을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지만 그죠? 그런 자기들 조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실 조상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은 엄청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시편 84편에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의 후손들이지만 그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봉사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비록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 그 조상들은 그런 아픔을 당했고 그런 아픈 추억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가는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 조상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의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자손들은 하나님과 그 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소원을 담아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가 저들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민족을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원을 품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애국의 민주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70년,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상 종사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그 포로 가운데서도,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비록 강가에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가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은 강가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조국으로 그 민족을 돌이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사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피눈물 당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뭡니까? 성전에 사람을 가둬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숨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할 수 있는 군사력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힘으로는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해방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일제 압박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뵀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뵀던 것처럼, 또한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84편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학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은 자기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반역을 했고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땅이 갈라져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분야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천천히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날이 그들이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내 지파들입니다. 내 지파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마음과 육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영적인 생명이 퇴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퇴보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 중의 복이 아닙니까? 지금 고라의 후손들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정이나 재산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에 오르고 여기 헬스클럽에 다니고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힘을 씁니다. 또한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뭐 물질을 관리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리가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인 생명의 힘을 얻고 항상 은혜가 유지되는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퇴보하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고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걸면서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원 가운데 기도하고 소원 가운데 예배했으니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샘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맑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 비가 덕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혹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 환경 속에서 이 눈물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많은 샘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 주셔서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큰 고통과 아픔이 닥쳐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암과 같습니다. 섭섭산중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못 쓸 때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의 선물을 마시게 하고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케 하고 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만들어주고 복으로 바꾸셔서 통곡의 때를 잘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성경 말씀 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할렐루야. 힘을 얻는, 거기 힘을 얻었는데 거기다 더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 얻었습니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있게 하시고 비를 내려서 복을 주시니 내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더 많이 얻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얻고 더 얻어서 그 다음에 7절에서 그 부분은 뭐랍니까?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구할 때 성전에서 우리 은혜로 힘을 얻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각자가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권력자 앞에 눈에 뜬 거면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의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눈에 띄는 것만도 포기건을 하물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수억 년이 지나왔지만 그 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왔지만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엎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축복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중심으로 살면 너무나 풍성하고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비가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후손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 후손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말미암아 고라의 후손들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큰 복을 열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세세 뭉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